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 치유 예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254장,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북제비였어요. 그때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마 탑일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도원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오늘 69일째지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도로 들으세요. 기도로.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 하고 발은 화로에 달구어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 하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꿰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의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의 삶을 지금보다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키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낭독해 드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저에게 꽂히게 해요.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아멘. 아무리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고 오늘 제가 하는 기도는 허탄한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쇠지팡이처럼 군림하신다. 그러면 북한의 3대 독재하는 김정은이의 공산당 세력 저항을 쇠지팡이처럼 굳건한 쇠지팡이로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힘이 벌끈벌끈 납니다. 절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당하는 어려운 시련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이긴 자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깨트려 부셔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요. 8천만 한민족 세동포까지 하나 되어서, 제가 계속 기도하지만 북한에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교회 세우면 한국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계산관을 부르는 놀라운 민족 한국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세벨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오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덕목,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2부로 수덕의 생활, 활동적인 영성생활이라. 요한 크리마쿠스의 30계단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 죄를 싫어하세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5번째 계단이요. 수덕 생활을 위한, 거룩한 삶을 위한 2번째 시간. 어제는 순종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순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5번째 주시는 은혜는 참회의 은혜다.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낭독해 드리겠어요. 이 참여의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문장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앞섰으며 지금은 순종이 회개보다 우선합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순종을 나타내며 베드로는 회개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순종을 나타내며 베드로는 회개를 나타낸다. 회개는 세례의 갱신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 회개는 겸손을 구매하려 하며 육체적인 위로를 믿지 않습니다. 회개는 비판적인 깨달음이며 자신에 대한 확실한 경계입니다. 회개는 희망의 딸로서 절망을 거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와 반대되는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써 주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의 정화요 자발적인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형벌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위를 무겁게 박해하는 것이요. 그래서 금식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채찍질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의 회개를 우리는 알지요? 다윗이 10가지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참여시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시편 51편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의 참여의 기도문의 대표적인 모범 기도예요. 예.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며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늘을 바라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죄수처럼 두 손을 뒤로 묶고 슬픈 표정을 짓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빈 영혼과 말없는 정신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여의 베옷을 입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앉아서 이마로 땅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생활과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조차 흘릴 수 없어 자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슬픔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너머로 죽은 자들을 위한 만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통곡 소리를 죽이고 내면으로 신음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 갑자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이 나간 것 같고 절망 때문에 말을 잇고 주위의 삶에 대해 무감각하고 절망의 불 속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깊은 생각에 젖은 채 계속 고개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신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완전한 용서를 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겸손하게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 이 세상에서 자신을 벌하고 내세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성실하게 우리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인 성숙한 겸손한 그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 참여입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본 후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즉 어둠 및 바로의 벽돌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영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떨기나무로 되돌아왔습니다. 떨기나무뿐 아니라 산 꼭대기로 돌아왔습니다. 관상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단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거지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처음보다 2배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욥은 율법을 신앙하는 사람이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던 게 왜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회개를 알았어요. 참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일대왕 사울은 그보다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불순종 지은 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미역국을 먹은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겸손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오늘 저에게 한국교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회개의 은혜예요. 참여의 은혜예요. 1907년도에 한국교회 평양의 장대현교회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참여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100년 전에 하원산의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곳저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강원도에도 하디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타락한 사람들은 특별히 불경한 오리겐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질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실로 사용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묵상할 때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회개 행동을 할 때는 기도의 물이 타올라 물질적인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겐의 질병이 무슨 질병이요? 이 더러운 오리겐의 질병. 교부시대 오리겐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 된 거예요. 처음도 중요한 마중이 더 중요해요. 오리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회개도 없다. 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합니까? 두아디라라는 뜻은 향기로운 제사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도시에는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요. 우상의 도시예요. 유명한 무당 한 사람이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이 두아디라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삼마드라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은 어때요? 이세벨도 처음에는 이방 나라에 공주로서 와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이조 시대에 고종의 부인 민비처럼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지혜가 하나님이 돼서 민비처럼 금강산 12,000봉 봉우리마다 비단 한 필씩 넣고 쌀가마니 넣고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나라가 망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임재 예배다. 어디 모여라. 거기 가면 쓰러지고 넘어진다. 거기 가면 예언한다. 방언한다. 병 고친다.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회개가 없는 교회? 이건 오리겐의 제자일 수도 있다. 사이비 이단들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옛날 자유당 때부터 멸공, 공산당을 척결하자 멸공이었어요. 평화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뭘 주장해요? 건강을 주장하고 가정평화, 그리고 평화를 주장하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한테 몰려온다. 보혜사 성령님한테 몰려온다. 우리나라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라는 놈들이 30명, 5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것은 사이비로 정죄받은 사람들은 이건 표가 나니까 그래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다 하면서 회개 없이 예? 자기만이 구원이고 자기 하는 일만이 애국이고 예? 거기만 와야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면 그 힘을 가지고 국회의원 한 자리 하겠다. 여러분, 국회의원 100명 된다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기독당을 세운다고 나라가 세워집니까? 한국교회 예언자 선지자가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김주건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그분들이 선지자, 예언자, 그분들이 예수입니까? 우리보다 앞선 선각자들이고 부흥운동가들이고 귀하신 목사님들이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했다고 따라가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회개하는 거요.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데 광장에 모여서 으쌰으쌰 힘자랑하면서 애국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처럼 골방에서 지하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세례 요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슴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의 정치계를 위해서 문화계를 위해서 군사면 군인들을 위해서 교육계를 위해서 문화계를 위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이제 결혼도 오지 않고 이제 아기도 낳지 않고 이대로 가면 지구촌의 250나라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요? 교회마다 주일학교도 없죠. 중고등부도 없죠. 청년들 있는데 청년들 대학교 들어가면 100명이 대학교 들어가면 3명만 교회 남는데 교회 남는 청년들이 전부 구원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가슴 치면서 세례받고 거듭났습니까?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때 성령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벌써 청교도가 세운 교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섬기는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에서 요새로 말하면 당회를 열었죠. 이제 세례 받을 적에 아무나 세례되면 안 주겠다. 세례 차원을 좀 높이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가? 그 체험을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자. 처음에 미국 교회 세울 적에는 다 그렇게 세례 주었어요. 체험 있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참회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중에 예일대학교 총장도 되고 그랬지만은 그 당회에서 결의해가지고 투표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났어요. 쫓겨나.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요? 숫자 1200만 기독교인들이요. 공갈 협박 자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 1200만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귀가 열린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국교회 그렇게 없어요?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왜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국적에 그렇게도 많을까? 그 유튜브 보니까 또 얼마 있다가 부산에 코엑스인가 뭐 큰 건물을 빌려가지고 또 큰 집회 한대요. 큰 사람 모여서 큰 집회 하는군요. 이단 사이비들이 더 잘해요.
그들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세요.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 타고 대구 원형 경기장 그 종합운동장에 헬리콥터 타고 다 손을 메서 내려오는데 성경 공부고 수료받아 14만 4천 천국 갈 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야단 법석아니요.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지면 세리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회개 눈물 흘리신 제가 언제예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회개의 눈물, 가슴 치는 회개의 눈물, 그 눈물 흘린 지가 언제예요? 참여의 눈물.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헌신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몇 년 전에 흘리셨어요. 오늘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회복할 수 있는가? 숫자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참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제가 신문을 여러 개 보지 않아요. 국민일도 보도오고. 참여운동, 기도운동이 무슨 운동이요? 모여서 먼저 가슴 치면서 세리처럼 회개하고 참여하고. 1907년 때 장대현 교회 회개운동, 영국의 웨일스의 회개운동,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의 회개운동, 2차 무디의 회개운동, 영국의 웨슬레의 페트라인의 회개와 은사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한국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참 말씀을 전하고 예배 후에는 조금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외쳐야 할 사람들이 외치지 않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당나귀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의 어그러진지를 바로 가게 했잖아요. 주여, 제가 발람 선지 깨우는 당나귀보다 주여 당나귀라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손에 들려진 공깃돌, 물맷돌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69번째 두아디라 교회 겸하여서 6세기의 위대한 영성의 은수사였던 요한 클리마쿠스의 귀한 등정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를 전할 수 있도록 오늘 5번째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셔서 오늘 참회의 역사,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불쏘시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회 회개할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축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 흩어진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사들이 이제 이 회개 십자가의 피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번영 신학에서 탈피해서 긍정적인 이제 사고에서 탈피해서 가슴치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회개하는 성령을 통한 놀라운 역사를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의 질병, 환경적인 질병, 자녀를 통한 질병,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판검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영을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상을 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지구촌을 붙들고 동력 땅의 동포들을 붙들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